오늘 바른 예배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을 동일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이후부터 할 건데 잠시 좀 복습을 다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 이걸 보여준 게 1장부터 3장까지고요. 4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4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에 있는 나온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4장부터 11장까지 총체적인 것을 다 종합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오는 것이지, 그건 모르고 그냥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로마서와 같은 이런 그 구원에 관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서신들을 아주 깊이 파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할 때 구원을 얻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 받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아주 그냥 여러분이 목숨 걸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부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로마서의 중심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주제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 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삶이 나오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11장까지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그것을 내거화시키고 내면화시킨 사람들이 12장에서부터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에게 나올 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저 앉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구원받은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런 애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항상 왜 자기 위기의식이 없는 자들이 결국 죽는 거거든요. 내가 몸에 병이 있는지 항상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자주 진단받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만, 나는 내 건강은 자신해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구원받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왜? 로마서 4장부터 11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런 성도들의 삶도 나오지 않은데 무대뽀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세 등분으로 로마서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참 1장부터 3장 사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들 너희들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너무 억울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방인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겠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덕법과 자연법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럼 너희는 그거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 마음속에 줬던 도덕법의 근거로 너희를 판단하겠다. 이게 1장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는 주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과 양심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1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뭐냐 그러면, 아이고 이방인들 보니까 맨날 그냥 살인하고 강도 있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맨날 그러디다, 진짜 걔네들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아, 이제 그게 2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아, 그럼 너희들은 어떤지 내가 한번 봐볼게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제 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거나 종교 지도자거나 아주 말씀에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17절에서부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2장까지 총괄적으로 말하게 되면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들 중에 핵심 인물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합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 2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제8계명 너희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적질을 했다고 잘 느끼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실제로 물건을 안 훔쳤으니까.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자와 고용인과 피고용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인은 내가 너한테 한 달에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서로 사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9시부터 만약에 오후 5시까지 또는 6시까지 근무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 근무 시간은 누구 겁니까? 사장님 거란 말이에요. 근무 시간은. 그 근무 시간은 사장님이 내가 너한테 2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근무 시간엔 그 사장을 위해서 일해다오. 이게 계약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커피 많이 마셨죠? 그 남자들은 담배 피면서 담배도 자주 피러 가요. 왜? 한국에는 담배 필 때 건들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개가 밥 먹을 때 건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밥 먹을 때나 담배 필 때나 커피 마실 때는 그만 피고 가 일해 이렇게 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는 중간중간 나가서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카톡하고 인터넷을 쇼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훔쳐먹었습니까? 아마 이것이 도둑질인지 모르고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사장님이 정당하게 요구할 시간들을 여러분의 사적인 일을 통해서 많이 허비한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장님의 시간을 훔쳐간 겁니다. 그럼 사장님은 또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쎄빠지게 일을 시켜가지고 인격도 건강도 심지어 가정도 파괴할 만큼 일을 시킨 다음에 쥐꼬리만큼 월급을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한 인격들을 송두리째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은 피고용인대로 사장 것을 도둑질하고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도둑질하고 서로 간에 못할 짓을 하는 게 우리 지금 삶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옆에 가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옆 사람 돈을 떼어먹었지 않았다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정당한 시간들, 내 삶을 거룩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떼어먹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 읽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한나절 동안에 하나님을 몇 분이나 묵상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내 삶을 통하여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도 드리지 아니하고 다 통째로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빼라도, 그것은 정말 좋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걸 빼라더라도 우리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요, 오늘은 주일날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나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나의 사적인 유익과 사적인 어떤 내 자아 성찰을 위해서 이 주일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얼마나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다 도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일요일날 빨간 날은 전부 다 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 세계 빨간 날이 일요일 날 다 쉬게 돼 있을까요? 유엔에서 결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 빨간 날은 쉬어라, 주일날은 쉬어라, 누가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다 쉬어라. 그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일요일 날이 쉬게 된 것입니다. 즉 일요일 날 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 드려라, 그러기 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내 사적인 자아 개발을 위해서, 또 내 사적인 휴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맙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도둑질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말 잘한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한 너희들 잘한다. 그런데 너희는 도둑질 안 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의 근저에는 도둑질과 간음이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항상 허구한 날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 품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실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말씀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도적질과 간음의 가장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에 있다.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 예배에서 너희가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너희를 절제시키지 못함으로 이 죄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다든지 어떤 점집을 간다든지. 이제 서서히 연말이 다가오네요. 연초에 또 여기서 점집 가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없겠죠. 안 계시겠죠. 여러분 점집 가시려고 그러면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을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를 섬기시든지 아니면 거길 잘라버리고 주님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겨야 되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것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뭘 겸하여 섬겨요? 한 분만을 섬겨야죠. 그래서 1계명은 이상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계명은 뭐냐면 이상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믿음을 섬기고 바른 예배 방식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땠냐면, 그럼 나쁜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왔을 때도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진노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너무 후련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예배의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왜? 내 마음에 눈물이 찔끔거렸어. 응? 야,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왜? 찬양이 나를 감동시켰어. 여러분, 다 주인공이 자기예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육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만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예요. 오늘 예배 정말 나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짜증이 나는 것 같아. 다 나야. 주인공은,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서는 나는 시커멓게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빛나는, 하나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시집을 갔는데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 아닙니까? 신랑도 되지만 신부예요. 근데 그 신부 친구 중에 하나가 빨간색 원피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팔등신의 얼굴은 주먹만한 게 신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사진 찍어보세요. 그리고 왼수죠. 하얀색 드레스 옆에 빨간색을 입으니까 얼마나 드러나 보이고 얼마나 날씬해 보이고 얼마나 광채가 빛나 보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하객들이 와, 신부 친구 이쁘다 이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악한 여자죠.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서 나한테로 오게 합니까? 그게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에는 온통 하나님에게만 집중돼야 되고 하나님만이 알려져야 되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와 그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위로니 내 마음의 어떤 평강이니 내 마음의 어떤 비전이니,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거짓된 예배이며 우상 숭배의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를 나오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오는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무런 지식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려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야, 물 좀 달라 어쨌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전도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의 도가 선포가 되는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계속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대로 주님께 무릎을 굽힐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뒤나 잡고 말 됐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술집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랬더니 뜨끔한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맞다.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 전에 다섯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널 모를 줄 알아?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지금 겉으로는 뭐 착한 척하고 좋은 숙녀처럼 나한테 옆에 있지만 내가 너 본질을 모를 줄 아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딱 찌르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말이에요. 처음 본 남자가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확 찔러버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얼른 이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바꿔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딱 바꾼 게, 선생님 어떤 예배가 진짜인가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예배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구원을 유발하느냐?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많이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순수한 예배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실 생각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천국의 유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이 가득하게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 형식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종교개혁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파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 형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형식주의를 파괴했어요. 이 형식과 형식주의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형식주의는 형식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이제 우리가 얼마가 이제 있지 않으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즐거운 구정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즐거운 구정이 끝나면은 이혼율이 급속해요. 아마도 구정을 오고 가는 그 차 안이 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의 모종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설날이 끝나면은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싸우냐 그러면 우리 그 며느리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며느리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님자를 꼭 붙인 걸 제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니까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잘 안 붙이는데 며느리님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갈 때 시댁에 갔는데 몸뚱이만 와 있어요. 몸뚱이만. 뭐가 안 오고? 시작. 마음이 안 오고. 어떻게 그 잘 아십니까? 마음은 서울에다 놔두고 몸뚱이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존재인 시부모나 남편이 느껴요. 이 인간이 껍데기만 왔다. 그럴 때 어머니 용돈이요 이렇게 줘요. 누구냐 며느리님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이쁜 거예요. 용돈이에요 이렇게 주면은, 며느라 나는 용돈도 좋지만 네 마음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왠지 와 있는데 겉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너의 몸과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거고, 며느리는 거기에 모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가면 혼나고 안 가면 분위기 이상하니까 모여줄게예요. 이 모여줄게,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형식주의고, 형식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걸 형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지자들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뭘 비판했느냐? 형식으로 하는 제사를 비판했어요. 형식으로. 마음이 가지 아니하는 예배를 비판한 것이지 예배 자체를 비판하거나 제사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만 가면 마음이 안 온지 누가 모를 것 같습니까? 삼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설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삼성제일교회 며느리들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어머니 몸과 마음이 같이 왔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중대장이, 다 들어봐라 병사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중대장이 저희한테 얘기, 지금까지 아주 귀에 박혔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설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가지고 억지로 우거지상 써가면서 내가 그냥 이거 전 부치려고 나왔냐? 막 이러면서 전을 팍팍 던지면서 전 막 기름이 옆으로 튀고, 응? 이러지 말고 어차피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까지 같이 가주셔서 하면은 그걸 바라보는 남편과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아, 얘가 마음까지 주고 있구나. 바로 그때가 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저 왔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차 타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니 좀 자네 왜 저 그렇게 막 그러나? 그러면 내가 왜? 이제 그렇게 짧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갔으면 됐지. 이렇게 나가면서 극단적인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에 갔을 때도 남편도 기쁨으로 가야지. 남편은 가면은 자. 아침부터 계속 잠만 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가고 몸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 주님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시아버님 백장로님만 크게 아멘하고 며느리들은 거의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시아버님이 아멘 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이거 며느리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하루입니다. 괴로울 것 같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댁에 갈 때 몸만 가면 헛되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이 마음이 오지 않고 몸만 오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헛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형식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와 있느냐, 여기에 예배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다른 생각이라 앉아있고 졸고는 앉아있고 아이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고 어머니 오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왔다, 이런 사람들 정말 온 것은 가상합니다만 여러분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함께 와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만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지 내 마음이 딴 데로 돌아다니는 것. 두 번째, 희생제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두 번째 예배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형식인데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야, 그 소 각을 뜨는 건 이미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또는 양 각을 뜨는 거 하지 마.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형식주의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선지자도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봐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음 예배가 놀랍게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태워 드린 제사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둘이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은 장남이고 아벨은 차남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일을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알 게 뭐냐면 목축업과 농사일은 어느 게 더 메인이냐 그러면 항상 농사일이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는 주로 목축을 하지만 목축과 농사를 같이 짓는 곳에서는 거의 농사가 메인이에요. 그 소나 이렇게 키우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도우려고 소나 이런 걸 키우는 거고 짜투리로 닭 키우고 이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메인은 항상 농사입니다. 그리고 문화 인류사적으로 봐도요, 인류가 점점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원시시대 때는 주로 목동일을 하는데 이게 문화가 발달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므로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면서 성이 만들어지고 성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사는 목동보다는 위에 있는 더 중요한 직업이 농업입니다. 목동보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목동들은 천시를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왜 요셉이 야곱을 애굽에 부를 때 그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만약에 바로가 너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은 목동이다, 양을 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런 직종들은 너무 천대시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목동은 한 단계 아래입니다, 농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그 집에 더 중요한 일을 했고 장남이었고 그 집안의 영광이었습니다, 가인이. 그런데 여기서 그 둘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합리적인 추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적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론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합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럼 믿음의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예배가 뭐냐?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보통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최초로 타락한 자를 구원시키는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진 아담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아담과 하와에게 물지 않고 아무런 죄 없는 양을 죽여서 그 양으로 옷을 삼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것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TV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2년, 3년을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를 소시장에다 팔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아침 그 영상을 찍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그 소를 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꼭 큰딸 시집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소를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느낌은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딸내미를 시집 보낸 것처럼 허전한 겁니다. 허전해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신부들이 식장에서 너무 웃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울고 계시는데 혼자 웃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즐거워도 슬픈 척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딸을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우시장에다 팔고 올 때 울어요. 왜? 그 소는 죽을 거니까 이제. 자기가 키운 짐승을 그렇게 파는 것도 슬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죽여서 꺼죽을 벗겨서 내 옷으로 해줬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심히 기분이 불안하죠. 야, 나 같은 존재가 진짜 내가 어떻게 죄를 졌다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다가 이 불쌍하고 짠한 양을 죽이게 했냐 이러면서 마음이 심숭생숭합니다. 심숭생숭해요. 바로 이게 누가 경험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경험했냐 그러면, 그래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에 또 다른 존재, 중보자, 또 다른 어린 양, 제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아담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은. 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내가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재물이 사망을 당하고 그 재물의 하얀색 거죽이 나의 죄를 덧입히구나. 이것을 아담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희생제물이라 그래요. 믿음의 희생제사.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모여가 앉아가지고 야, 가인과 아벨 와봐라. 아빠 말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아빠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너희 대신에 중보자를 하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너희들이 직접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중보자가 너희 대신에 죽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이 양을 잡아 드린 겁니다. 동물을 잡아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자기한테 나온 자기의 소출 그것 중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릴 때 여기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좋은 옷도 입고 샤워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뭐 슬리퍼 신고 오거나 반바지 입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곳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아무렇게나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아마 이 가인은 썩어서 벌레 먹은 배추를 드렸을걸?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나오고 있는 좋은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한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한테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가인은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립니다야. 근데 아벨은 이 못난 놈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온 거예요. 가인은 주님 내게 있는 걸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오는 것이고 아벨은 나 같은 못난 놈이 또 주 앞에 왔나이다. 이 죽을 죄인이 나 때문에 또 이 양이 죽었나이다. 이 양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이렇게 드린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막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 이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준 방식의 예배, 즉 또 다른 중보자의 힘을 빌려서 너희가 오고 그 중보자는 너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자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각을 뜬다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살을 다 하는데 살을 어떻게 하냐면 닭도리탕 조수듯이 탁탁탁탁 조사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하는 게 각 뜨는 겁니다. 탁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그런데 이 아벨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제일 소중하고 깨끗한 양을 고를 거예요. 골라가지고 개야 양아 너 나 대신 좀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양을 목을 확 찔러요. 지금 양이 매 하면서 바다바다들 떨어요. 떨으면은 이제 그 양의 껍질 벗겨요. 왜 껍질 벗기냐면 양이 죽으면 껍질이 잘 안 벗겨집니다. 죽기 전에 벗겨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벗깁니다. 그 양이 고통을 느끼겠죠. 그걸 잡아다가 각을 뜰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속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눈물의 칼질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칼질.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죽냐 이렇게 하면서 각을 떠서 그 마음, 양을 잡아 죽였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뭐냐 그러면 갈기갈기 찢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예배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른 예배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내게 있는 걸로 하나님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큰 지혜와 지식 없이 그저 몸뚱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지금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다 우상숭배했다 그동안. 제대로 드린 예배가 별로 없고 그 상한 심령이 아니라 전부 다 자고한 마음,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온 너희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예배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바울이 호통을 쳤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는 뭡니까? 이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예배다. 바로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11장까지가 구원을 받는 법입니다. 구원을 받는 법이에요. 구원을 받는 법이고 12장부터는 그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게 12장인데 그 12장의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매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겁니다. 제가 예민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의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헌금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어떨 때 가슴이 찢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헌금 봉투예요. 헌금 봉투. 어떨 때 가슴이 찢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헌금 들 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게 가슴을 찢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너무 크니까 금액이.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 헌금은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양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뭐 주머니 지갑 열어가지고 파란색은 말고 이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여러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 봉헌 기도할 때마다 형식과 습관으로 드리지 말고 나의 인격과 신앙을 같이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넘치는 것이 헌금의 양이고, 그걸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과부의 두렛돈 받으시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렛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던져버리면 그녀는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제발 꿈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는데, 대충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상한 심령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너무나 천박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쑥 가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12장 1절에 그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거룩한 산제사인데, 그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몸버려 다 주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다 주셨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줬으면 나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인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아현동에 있을 때 허구한 날 이런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번에는 여름 수련회를 못 갈 것만 같아요. 왜? 저는 그럴 때 왜를 강하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이 나쁜 놈의 자식아, 한 번이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보충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교회 수련회 가야 돼요. 그런 적 있었냐? 응? 어떻게 교회의 행사와 학교의 행사 가게 되면 의뢰 알아서 교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 하나 못 드립니까? 응? 그렇게 아까워요. 심지어는 목사님 캠프를 못 가겠어요. 여름 수련을 못 가겠어요. 왜? 태권도장에서 캠프 간대요. 내가 너 교회 오지 마라. 아이고, 너 오지 마라 그랬어요. 순종해서 안 와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깁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럼 스톱해야죠. 얼마든지 스톱해야죠. 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시간과 정열과 재물과 모든 걸 주 앞에 드려도 나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산재물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너를 주었건만 넌 나서 뭘 주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패턴 중에 한 부분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여러 패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성도죠. 보십시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직접 오케이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버리고 쫓았어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모든 걸 접어들고 주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로 천지를 이루어야죠. 분명하게 주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을 듣고 쉽지는 않군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누구처럼? 부자 간원처럼. 걱정하면서 상당히 어렵군요. 여러분, 부자 간원은 그 이후부터, 젊은 간원은 그 이후부터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성경에서 옳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산제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형식주의는 파괴해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파괴해야 돼요. 모여서 앉아서 있는 것, 아무 개념 없이 있는 것, 아무 마음이 없어 있는 것, 이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 예배예요.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희생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못된 죄인이 왔으니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흐느끼며 허덕이며 주 앞에서 매달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산제사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명령만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느냐, 나를 산제사로 드리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느냐,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이러한 예배가 나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